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늘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대선지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생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익숙한 부분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여호와 쌈마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함을 더해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에스겔서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보길 원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새벽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일부터는 17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직 전반부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에스겔이 끝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이제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하반부인 33장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는지, 그 멸망 가운데 건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거짓 목자와 그리고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짓 목자에는 어떻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참 목자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친숙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진 표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왕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서도 이 왕을 목자라는 이 표현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왕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지칭을 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목자가 얼마나 인도자로서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거짓 목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나를 찾으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게 되는데 그 본문 말씀이 1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목자가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이들을 훔쳐가려고 하고 그리고 들짐승은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양 가운데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앞장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진 이 거짓 목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거짓 목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면은 바로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면은 양이 흩어지고 흩어진 상태에 되어져 있고 바로 그 흩어진 상태의 그 상황은 바로 12절 마지막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리고 캄캄한 날에 지금 양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날은 결국에는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진 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자는 진짜 참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회복하시되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찾고 찾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찾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찾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짓 목자가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원형이 따라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쑥 훑어서 찾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도 그러겠죠. 양이 그 부피가 단추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체격이 있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쑥 눈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어디에 그 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들판 광야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 양이 있는 그 곳이 정말 흩어져서 숨어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정말 흩어졌는데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양이 숨은 곳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으로 훑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그만 숲을 이루는 곳이 있는데 양이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숲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찾을 수 있지 그 숲 밖에서 훑어서 찾아본다고 해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찾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찾고에 해당되는 이 따라시는 그렇게 흩어서
그냥 쑥 훑어보면서 찾는 거였다면은 11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찾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빠까르라는 이 히브리 이 원어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샅샅이 찾는 거예요. 직접 가서 찾는 거예요. 그 양이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다면은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가서 찾는 것이고, 숲속 깊숙한 곳에 그 수풀에 숨어져 있는 그 양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 잃은 동전 하나, 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동전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어떻게 찾는지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동전 하나,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었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잃은 동전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여인의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잃은 동전과 잃은 양의 비유가 동일선상에서 놓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양을 찾듯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잠겨져 있든지 간에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늪과 수렁일지라도, 그리고 질병의 그 병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찾아내시고야 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가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품 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 안으로 데리고 올 때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의 고통, 그와 수반된 수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계실 때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먹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참된 목자가 이 거짓 목자와 다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목자는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목자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거짓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거짓 목자의 행태는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귀결되느냐? 바로 10절 말씀 보면은 결국에는 양을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도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느냐, 바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를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양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것은 스스로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결과인데,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모으신대요. 근데 그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일일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독이면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어디에다 두느냐? 본토에다 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토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리고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이 살았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먹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져서 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먹고 있어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씁쓸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만 선포했었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들을 결국에는 찾아내셔서 바로 그들이 살리고자 했었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이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먹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여기에 이 상이 무슨 상이냐? 밥상을 얘기해요. 먹을 때에 쓰이는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대요. 원수의 목전에서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먹이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3절에는 바로 그 이방 땅, 그 원수의 목전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벗어나게서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상에서, 내 땅에서 먹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먹여 주시는 게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산의 진미예요. 산의 진미. 14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각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누구에게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반찬 중에 어떤 반찬을 좋아하십니까? 고기요? 제 아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라면이에요. 툭하면 라면 끓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비싼 게 아니어서. 계속 고기를 사달라고 그러면은 난감하네라고 할 텐데 라면을 끓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쟁겨놓고 먹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뇨가 있어서 잡곡밥이 가장 좋은 꼴이고, 그리고 살찔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서서히 다시금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고,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직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은 분들, 가족 간의 구성원 가운데에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그 상황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좋은 꼴을 살찔 수 있는 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감사가 절로 나오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이 찬양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먹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먹여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바로 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이 10장에 바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먹이시되 더 풍성히 먹이시는 참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쉬며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먼저 나오죠.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제 집 밖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양이 있는 가장 좋은 우리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에 들판에 나아가서 목자의 보호함을 통하여서 좋은 꼴을 먹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되었어요. 쉴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밤에 안전하게 자고 쉴 수 있는 바로 그 우리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 우리에서 이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탈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좋은 우리에 누워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이것은 목자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바로 28절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지는 삶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월요일 출근할 때에 출근의 전쟁, 그리고 주말에 늦잠 자며 그리고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었던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등교 전쟁,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의 일주일 동안 피 튀기는 그런 삶,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며 다시금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환우들, 바로 그들을 그 일주일의 그 삶, 지쳐있고 힘들어하며 기진맥진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들여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지금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들판에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 양을 들짐승이, 그리고 약탈하는 자가 끊임없이 쫓아오며 잡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들어온 양들을 이제 목자가 하나하나 면밀히 살핍니다. 혹시 목자로서 이 양을 돌보는데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이 양들이 혹시 서로 부딪혀서 다리가 골절되진 않았는가? 혹은 돌부리에 걸려서 그 다리에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그리고 각종 벌레들로 인하여서 피부에 질환이 생기지 않았는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또 선한 목자, 참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는 그렇게 살펴보며 그 양들을 이렇게 보살핍니다. 16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 상처 입은, 어디에서 입었는지 모를 그 상처를 싸매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그런 해를 입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쉬면서 치유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회복해 하시겠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치셨나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은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을 이제는 또한 치셨습니다. 근데 그 치신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두어 싸매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나오고 가지고 오는 것은 부끄러움 한가득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하고 안쓰러운 그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예배당 안에서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세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듯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찾으십니다. 그 찾게 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쉬게 해주시고 이제는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선한 목자가 참 목자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치닫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찾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며 회복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다윗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같은, 여기선 다윗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 다윗 왕과 같은 참 목자를 마치 시편 23편 미즈몰레 다윗의 그 시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시편 23편의 그 시편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렇게 그 목자를 따라가고자 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바로 그런 다윗 왕을 세우고 우리를 찾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며 회복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울부짖을 때에 찾으신다는 것, 내가 배고프다고 말할 때에 나를 먹이신다는 것, 그리고 아파서 신음할 때에 나를 쉬게 하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